입니다. 아멘. 아,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때요. 특별히 우리가 이 욥의 대주제 속에서 오늘은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토론하는 그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특별히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신 분들에게 참 그 위로와 소망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스스로 그 답을 못 찾으신 분들, 그래서 그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고난을 당했을 때, 큰 고난을 당해서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할 때 그것만으로 족할 텐데 그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가만히 있어도 이 두 다리를 펴고 견디기가 힘든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자신의 나의 고통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정의해서 정죄하거나 함부로 말할 때 그 말이 더 큰 화살처럼 다가와서 너무나 그 고통스러움이 가중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혀의 채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채찍이라는 말은 열왕기상에 동일하게 인용된 동의어로 실제 어떠한 노예들을 이렇게 진짜로 때렸던 그 채찍을 의미합니다. 노역을 시키면서 이렇게 강하게 채찍으로 사람을 치던 그 채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혀의 채찍이라는 말은 그 말이 굉장히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말로써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채찍처럼 했을 때는 그 채찍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있을 때 남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정의하고 또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남의 고난을 쉽게 말하거나 정의해서 맞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로써 고난당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제 마음 안에는 불편한 마음, 정말 듣고 있기가 힘든 불편한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만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의 고난에 당한 것에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언하여서 정의한다라는 것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 배워왔듯이 계속 같이 이 욥기서를 나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주권은, 그 심판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행동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으로 감히 올라가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왜냐하면 틀릴 수도 있는 말을 맞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말로 가뜩이나 고통당하여 힘들어하는 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엘리바스의 논쟁을 참 몇 주 동안 길게 봐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엘리바스는 맞는 말을 했지만 성경의 보편적 진리에 있어서 전혀 틀리지 않는 맞는 말을, 바른 말을 했지만 엘리바스가 틀렸던 것이죠. 그 말의 내용은 맞지만 그 말이 적용되어지는 대상이 틀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은 죄가 없었는데
죄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 엘리바스는 계속 네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 인과응보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지일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참 교훈의 메시지로 받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풍부하고 많은데, 그에 반면에 우리가 이 욥기 강해를 나가면서 이 대주제를 끝까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이 욥기 주제의 욥기서 전체의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가려고 합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또 시작을 열어가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욥에게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고통당해서 죽을 것 같다라는 욥에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문을 또 열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야, 너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 근데 이거 복이야. 막 속을 후벼 파는 거예요. 너 고통받고 있지? 근데 그거 복인 줄 알아. 너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그런 줄 알아? 왜냐하면 이러면서 쭉 27절까지 가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힘들지? 근데 그거 힘들어하지 마. 그거 복이다. 감사해야 된다. 내가 왜 그런지 말해줄까? 라고 하면서 쭉쭉쭉쭉쭉 27절까지 내려가는데, 큰 문맥 속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네가 그 하나님을 알면 너는 회개해야 돼. 그래야만 너는 축복을 받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야, 이거 봐봐. 너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 근데 그거 복이다. 원망하지 마라. 감사해야 된다. 왜 그런 줄 아니? 그러면서 전능자의 지혜를 업신여기지 마. 너에게 지금 고통을 주신 분은 전능자라는 거야. 그걸 기억해야 돼. 전능자라는 분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실 수도 있지만 싸매시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지만 다시 고치기도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이런 징계를 준 것은 너를 연단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너는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네 죄를 회개해야 돼 라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해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너는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너의 그 멸망이 떠나갈 거야. 너를 공격하고 너의 모든 것을 잃게 했던 것이 다시 보호를 받고 회복될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말만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충고를 해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 좋은 친구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말 속에 뼈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네 죄를 알아야 돼 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계속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축복받을 거야. 왜 회개해야 돼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가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또 축복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죠. 2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후손의 복, 자손이 많아지는 자손이 번영하는 그 복을 줄 거고, 그 다음에 26절에 네가 장수하는 복까지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복된 말이죠. 마찬가지로 욥을 굉장히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뭔가 큰 회복을 같이 기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이 말 역시 이 말 속에서도 네가
죄가 있다는 걸 명심해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끝까지. 착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텐데 네가 죄를 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 징계를 받는 거야. 그거를 네가 고쳐야, 그거를 회개해야 네가 복을 받을 거고 네 자손이 다시 번영할 거고 네가 장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은혜가 되는데, 말은 맞는 말인데, 틀림이 하나도 없는 말인데, 그렇게 올바른 소리가, 그리고 바른 소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고통스럽고 더 죽음의 코너로 내모는 그런 날카로운 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기꺼이 위로하고 기꺼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흐르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옳은 소리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소리가 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에는 틀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분석해서 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의 메시지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욥에게는 한 개도 적용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 죄가 없이 하나님이 지금 고난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주장에 왜곡된 면이라는 것은 바로 27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너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장하기를 내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 이것은 엘리바스의 주관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 보았듯이 엘리바스가 자기가 환상으로 이렇게 경험했던 것을 욥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환상도 보고 실제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봐온 결과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이렇게 현세에서 벌을 받는 거야. 이거 확실해.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야.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의존하여서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그렇게 욥에게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바른 말이고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것을 받는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 아픔이 더 가중되어지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의 바른 소리는 틀렸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틀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들에게 맞는 말 한다고 나는 거짓말 안 해. 우리 자주 하시는 말들 있잖아요. 나는 거짓말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바른 말만 해.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네, 오늘 엘리바스처럼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엘리바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더니 이거 분명해.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바른 말 한다고 하면서 욥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소리가 답이 아니라는 이 성경의 메시지의 교훈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말이라고 생각돼도 그냥 입속으로 넣으시고 기도를 하세요. 주님, 저의 고통이 저희의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라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실 게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나는 그저 저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바스는 바른 말 한다고 하면서 욥을 완전히 혀의 채찍으로, 자기가 그 혀의 채찍으로 욥을 완전히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남의 고난을
함부로 정의하면 안 된다라는 이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실천적인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큰 바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색을 안 할지라도, 말을 다 안 할지라도 그런 아픔과 고통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유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유 없는 고통이 왔을 때, 큰 고통이 왔을 때 남들이 엘리바스와 같은 말로 나를 공격해오고,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뭐 얼마나 정직하다고, 얼마나 바른 소리를 안다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 만큼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심중의 어려움을 겪는 시간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은혜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주저앉는 욥과 같은 심정이 마치 나의 심정 같은 그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 길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랍비여, 선생님, 스승님, 말씀의 스승님, 지금 저 소경은 날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다면 저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희가 저렇게 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문학적 상상력을 넓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 얘기를 그 소경이 듣고 있었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도 모르면서 남이 와가지고 지나가는 말로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한다는 말이 저 부모의 죄 때문에 저희가 저주를 받아서 눈이 멀어서 저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 소리가 그 소경의 가슴에 파묻힐 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런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남의 고난을 함부로 평가하고 저러더니 저럴 줄 알았다. 저래서 저랬을걸. 저렇게 나쁜 짓 하더니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얼마나 쉽게 평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렇게 심판주가 되어서 남의 고난을 함부로 평가하는 일을 행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고통에 계신 분들이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말에 상처를 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부터는 그 말이 상처가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 말씀으로 여셨기 때문인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부모의 죄 때문에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과 똑같은 거죠. 죄를 져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9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눈이 먼 것이 아니다. 죄의 원인으로 일어난 결과가 아니다 라고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참 은혜가 되죠. 예. 얼마나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죄를 져서, 그 위에 부모 세대가 죄를 져서 그가 그냥 그런 죄 값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다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 당한 고난이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축복과 영광이 그 고난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그 소경의 아주 영적인 면을 짓눌러 버리는 그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이런 대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불행에 대해서, 남의 고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론을 붙여대지 말아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고통 가운데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로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며 살지는 않았는데 라는 그 결론에 봉착해 있을 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 넘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것은 벌에 대한 값이 아니라 네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은혜가 돼서 울컥하네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갈수록 울음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지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분 탓인지. 네. 하여튼 이 상황에 너무 몰입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정말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 당했을 때요, 남들이 날카롭게 바라보고 그 고난을 갖다가 함부로 말하고 비난할 때요,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 불행이 내 인생의 절벽의 끝자락에 서서 한 발자국만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죽음의 문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다시 말하면 네 고난 가운데 나는 함께하고 있어 라는 말입니다. 네 고난을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둔 게 아니라 네가 그 고난 가운데 내 사랑의 온전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오리 없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같은 정말 친구 같지 않은 친구가 자신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런 가까운 사람의 말이, 배우자의 말이, 아들의 말이, 딸의 말이, 부모의 말이 때로는 내 고통을 이해 못하고 그냥 비수처럼 꽂아오는, 나는 바른 말만 한다고 하면서 내 고통을 더 비참하게 묵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은혜의 영역이 뭐겠어요?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리라라고 위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 다 버린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할 때 위로가 넘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새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동물들과 하나가 이제 화합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과 화합을 한다. 너를 해치던 들짐승들과 화해를 할 것이다라는 그것은 결국에 이사야서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메시지의 발단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화합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 있던 것을 완전히 화합시키시고 그 죄의 타락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길게 이야기했지만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내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게 왜 소망이 있는 거냐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불행해 보이지만, 지금은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네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이 계속되는 이 정죄에 대한 토론의 첫 번째 분단을 이제 끝내가면서 우리가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안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사무쳐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은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